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찌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감 또 지식, 명철, 총명을 허락해 주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특별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각 있는 처소를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장소를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 장소에서 완전히 물러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신 귀한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오늘 보면요 베나타티, 요건 이제 접속사죠. 앞에 거는요 베는 접사하고 요것이 납니다. 내가 준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라햄, 그들에게 내가 준다. 뭐를? 레브, 요건 마음이에요. 마음, 레브. 그리고 에하드, 요거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한 마음을 그들에게 내가 준다. 또 아니면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이렇게 되죠. 누가?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는데, 자, 그들은 누구냐? 누군데 이들에게 한 마음을 주냐는 사실이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그들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본문 말씀 가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자, 여기 보세요. 한 마음을 주고 또 그 속에 뭘 준다고요? 새 영을 준다. 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네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한 마음, 두 번째 새 영, 세 번째는 돌 같은 마음, 이걸 제거하는 거죠. 네 번째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자,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는 거죠. 어떤 자들인데 이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느냐. 자, 먼저 줄날은 이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졌고, 그래서 그들이 죽은 자라고 그랬죠.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다시 육의 생활로 돌아간 거지. 옛 모습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호와께서 아주 멀리 쫓아냈습니다. 어디로요? 이방 나라. 그 이방 나라, 지난주에는 이방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바깥 세상이에요. 세상 풍습대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방 나라가 있죠. 아라쪼트, 에르치라고 하는 단어 복수 아닙니까? 마음속에는 이방 나라.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이방 사람들의 심령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또 세상 법을 따라갈 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내 자신한테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다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세상 법을 따라가요. 세상 법이 뭡니까? 화내고 속성해하고 미워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걱정 이런 것들이거든. 이게 전부 다 세상 법이에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많죠. 욕심 부리고 화내고 속상하고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고 그다음에 또 심술 굽고 신경질 뭐 근심 걱정 이거 상당히 많다고요. 이게 첫째로 뭐냐? 이게 세상 법이에요. 이 세상 법을 따라간다고요. 그럼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뭐죠? 더 깊이 들어가서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서 바로 이방 속성, 마음 상태가 심령 상태가 옛 습성, 이방 습성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이들을 그것이 뭐냐? 지난주 말씀처럼 아예 이방 나라로 쫓아내고 또 거기서 뭐 이렇게 흩었다 그랬죠. 흩었는데 그래도 이들은 누굽니까? 비록 세상 법을 따라갔고 마음 상태까지 완전히 안 믿는 사람 마음 똑같이 됐어도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구원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 나라 중에서 흩어진 나라 중에서 하나님 뭐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친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성소. 그 성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하나님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오고 성경 보고 싶고 예배가 그리워지고 교회가 그리워진다고요. 이게 바로 성소가 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성소 곧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는 기본적으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이 못된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게 바로 예물이에요. 예물. 다른 예물 아닙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한 다음에 그러면 구해야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만 긍휼히 보시고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면요 모든 건 다 해결됩니다. 이거 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 성전을 여기서 이제 주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가 성전 돼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 제사가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구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쳐서서 이들 다시 부른다. 자, 불러서 어디로 온다 그랬죠?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뭘 준다고 그랬죠? 아다마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 닮게 한다. 자, 성경 믿는 기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의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 하시냐? 바로 요거예요. 바로 한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새 영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즉시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자, 원어로 벌써 번역한 거 봅니다. 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 요겁니다. 그들에게 한 마음, 레브 에하드, 한 마음을 준다. 네, 준다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새 영을 준다. 요겁니다. 요게 하다샤. 이게 새롭다는 뜻이에요. 새롭다 이런 말입니다. 새롭다. 이 새로운 영이 뭐 바로 성령이죠. 이거를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들의 몸에서 요겁니다. 그들의 몸인데 요거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제 몸으로 하는 거죠. 이거 마음을 바꿉시다. 지금 바꿀게요. 마음에서 여기 이제 레버니까 여기 마음이지 또 요것도 마음이고요. 마음에서 뭘 한다고요? 이 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죠. 그들의 마음에서 그 돌을 제한다. 그 돌. 이 돌은 뭐 딱딱한 습니다. 우리는 되게 딱딱한 이 돌 때문에 마음이 굳어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실제는요. 마음에 돌이 있으면요. 이 돌이 무슨 역할을 하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다 막아요. 또 입도 막죠. 예, 귀를 막으면은 영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또 눈을 막으면은 세상 도로가 이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보지 못하죠. 또 입을 막아버리면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의 말은 하지 못해요. 입에 돌을 그 역할입니다. 이걸 완전 제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한다. 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거죠? 그들에게 또 요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 여기서 안 넣어도 됩니다. 그들에게 뭘 줍니까? 요 빠사로 마음을 준다고 했어요. 빠사로 뭔지 알죠? 우리 성경에서 여기서 살처럼 부드럽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빠사로가 뭔지 아시잖아요.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뭘 줘요? 한 마음을 줘요. 한 마음. 한 마음에 누구하고 하나 되는 거죠? 바로 진리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한 마음. 성령과 하나 되는 한 마음. 여기 중요합니다. 이걸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뭘 한다고요? 새 영. 이 새 영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줘요. 그럼 이 영이 오면 어떡합니까? 다 열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고 생각을 마음을 다 열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마음에서 뭘 합니까? 이 돌을 제한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한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에게 다 이 돌 같은 마음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보면요. 또 그 다음에 그들 보면 기쁜 소식을 준다 그랬죠. 예, 기쁜 소식이 여기 빠사로인데 요거죠. 여기 이쪽 넘어가야 있는 거 보네요. 기쁜. 자, 파사로입니다. 요거죠. 요거. 살처럼 그잖아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파사로잖아요. 이 뭡니까?
보통 살, 뭐 몸, 뭐 육체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이게 또 네 번째 뭐가 있습니까? 소식, 기쁜 소식. 성경에서는 거의 살과 육으로 번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문맥 따라서는 요걸 선택해야죠.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마음에 준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봅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주면 어떤 중에서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내 율례를 따르며 이렇게 네 가지 주고 나면은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형상 아담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비로소 하나님의 율례, 내 율례를 따른다 그랬죠. 율례, 요거죠. 율례. 매후 코타이, 매후 코타이죠.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이건 법, 요거죠. 법입니다.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리라. 자,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처음에 이들이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세상 법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들이 다시 육의 생활로 돌아갔고 옛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방으로 쫓아내서 아주 마음 심령까지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 다 잠깐 뭐가 됐죠? 잠깐 동안 성전, 여호와가 친히 성전이 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 뭐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하나님 생각날 때 그분 여호와가 친히 성소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가 뭡니까?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국률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제사가 상달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불러줘요. 불러주셔서 네 가지 마음을 준다 그랬습니다. 네 가지 마음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비로소 옛날처럼 살지 않고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따른다. 또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한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로 봅니다. 그들이 나의 법칙이죠. 그죠? 법칙을 따라 살고, 여기 보면 산다는 뜻어요. 이게 원래 할라크라는 글자인데, 할라크라는 글자, 이도 저쪽도 넘어가 있는가 보네요. 여기 있네, 할라크. 따르다. 이 같은 놈이에요. 요거 살다가 있죠? 가다, 오다, 걷다, 나가다 이런 뜻인데, 살다. 요거잖아요. 살다.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돼요. 또 그대 뭡니까? 그들은 요거요. 그들은 그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법을 지켜서, 여기 바로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가 지킨다는 뜻이고, 요걸 행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법입니다. 법. 예, 다시 한번 요건 이제 요건 규칙을 볼 수 있죠. 규칙, 법. 나의 규례죠. 법을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자, 요거 법을 지키고 행합니다. 그들이 행하기 때문에 요거죠. 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거 뭐야? 레마안이죠. 레마안.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법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때문에 그들은 요거죠. 그들은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된다. 요것도 이제 그들입니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또 그다음에 뭡니까? 요거죠.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를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이거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실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나는 하나님 백성 완전히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완전히 되면요. 바로 이 성도는 그 삶 자체가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 이렇게 되지 못하죠. 원인은 뭡니까? 이거요. 요거요. 율례지, 율례. 또 법칙, 법규, 법입니다. 이걸 지키고 행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아예 멀어지는 건 내가 멀어진 거 아니라 하나님 아예 쫓아내버려. 완전히 믿음의 세계에서요. 대가보면도 이렇잖아요. 왜 그 교회들 보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새로 믿는 성도들 대개 보면요. 성도들이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나갔거나 아니면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닌 분들이 도로 다시 교회로 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똑같은 형사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교회에 몸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 마음 상태, 행동이 성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 말은 뭐냐?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럼 비록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그들의 행동과 말과 정신과 마음 상태는 이방 사람과 똑같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었기 때문에 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러줄 때 그냥 불러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잠깐 동안 뭐 한다고 그랬죠? 성전, 성소가 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가 될 때 하나님 좀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죠.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을 먼저 예물을 드려야 돼요. 넌 내가 올 때 빈수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빈수 우리가 말하는 돈 얘기가 아니고 바로 내 허물, 죄, 이걸 예물을 이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소원을 빌어야 돼. 소원이 뭡니까? 나를 국률을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깊이 들어간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이어지는 거죠. 이걸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이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준다고 그랬죠. 자, 마지막 20절 말씀 가봅니다. 20절이에요. 그러나 미운 것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이건 이제 반대되는 사람이죠. 다른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 아담아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담아트는 아담이라는 단어에 그 아담아로 하는 단어의 연재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가게 했는데 또 마음을 잘못 먹어서 또 마음이 어긋나 가지고 미운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을 행해요. 또 하나님이 보시어 가정하는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그런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모래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랬어요.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한 거. 그러나 그들의 마음으로 미운 것들과 미운 것들이 뭐죠? 요겁니다. 요거요. 식입니다. 식쿠, 째햄. 여기 복수죠, 복수. 요거는 이제 그들이고요. 자, 혐오, 가정, 흉악, 가정스러운 것, 혐오스러운 것. 이 단어가 이제 복수 아닙니까? 이 복수잖아요. 복수기 때문에 복수는 이거예요. 또 뜻이 더러운 것들, 쓰레기, 오물이라고요. 이 더러운 것은 뭡니까? 바로 불쾌한 것을 불쾌하다. 하나님 보세요. 불쾌한 것들. 근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 미운 것을 번역했죠. 밉죠. 그죠? 자, 쓰레기 같은 그 심정도 밉고, 오물 같은 심정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더러운 걸 하나님 다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한다는 사실이죠. 마음에. 또, 그들의 마음으로 요겁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마음에 가증스러운 것들을 따라가는 자. 요거죠. 따라가는 자는 요겁니다. 홀레크, 가증스러운 것은 뭡니까? 이거 봅시다. 요거죠. 가증스러운 것들. 나오잖아요. 혐오, 가증스러운 것들, 혐오의 대상, 혐오할 만한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이 행동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겉의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가증스러운 것을 따라가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요거죠. 그들의 요 행위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말은 달에 가다는 뜻입니다. 가다. 요거예요. 걸어감, 여행, 뭐 습관, 관습, 양식, 뭐 도덕적 행위 이런 걸 가르쳤죠. 이 행위가 뭐냐? 바로 요거예요. 가증스러운 것. 가증성이 뭐죠? 되지도 않은데 되는 척한 거. 믿음도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는 거. 하나님 형상 닮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형상 닮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전부 다 가증스러운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진실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실과 반대되는 행위, 이것이 전부 다 가증스러운 것들입니다. 그죠? 눈 속이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따르는 자, 따라가는 행위, 습관이죠. 습관, 풍습,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요거 머리죠, 머리에, 이 말입니다. 요거 전체 아닙니까? 요거, 롯이 머리잖아, 롯이. 머리에 갚으리라. 갚아준다는 거죠. 갚아준다. 이게 나타티, 이게 있다, 되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갚아준다. 갚으리라. 그리고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는데, 이건 선언입니다, 선. 레움이라고 이 단어 선언이에요, 선언. 요거죠, 레움. 뜻이 뭐야? 선포된 것. 선포된, 뭐의 선언, 언명이에요. 우리 대개 말이라고 번역했죠? 그냥 일반적인 말하고 선언하고 언명은 달라요. 그죠?
이건 더 뭡니까? 이건 꼭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루어진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은 전부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건데 특별히 선포된다. 선언이다. 언명이다 하는 것은요. 반드시 꼭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 다시 옛 습관대로 이방 풍속을 따라가고 또 이방인의 습관대로 따라간다면은 여기 말씀 이거죠. 바로 마음에 더러운 것, 불편한 것, 또 마음에 가증스러운 이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선언이라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선언이다. 바로 언명이다. 이 말이 언명이다. 언명이라 뜻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을 아시겠죠?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바로 그들을 불러서 뭐 한 마음을 준다고 그랬죠? 또 속에 새 영을 주고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 주고 또 기쁜 소식을 마음에 준다. 기쁜 소식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말씀만 깨달으니까 아니라 세상에서 보는 것도 말씀이 거쳐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세상에서 소리를 들을 때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무엇을 접하고 만나고 접촉할 때도 먼저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러면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저러분은 다 마찬가지로 세상 어떤 걸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그냥 보고 아는 거지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깨달아집니까? 또 세상 소리를 들을 때 음악을 듣든지 뭐 연습곡을 보든지 듣든지 하든 뭘 하든 보든지 간에 듣고 볼 때마다 말씀이 먼저 생각하고 깨달아진다면은 그 사람은 믿음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요거든요. 기쁜 소식. 아사르죠. 아사르. 이걸 준다.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반복하면은 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율례를 따르고 규칙을 지켜 행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행할 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또 이 말씀 여러분 잘 또 기억하시고 또 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잘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